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를 낼 뻔했던 인도 선교를 철저하게 망쳐버린 결정적 범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보통은 힌두교의 핍박이나 이방 종교의 배척 같은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쵸.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런 외부적인 요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름 아닌 영국 기독교인들의 위선, 그리고 부패한 삶이었어요. 그게 참 뼈아픈 포인트죠. 선교사들이 입술로는 아무리 완벽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도 막상 그들의 일상적인 탐욕 앞에서는 그 메시지가 산산조각이 나버린답니다. 맞아요. 완벽한 지식과 열정이 어떻게 가장 끔찍한 선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참 무서운 통찰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귀로 듣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온전히 전달되는 유기적인 특성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탁월한 의술을 가졌어도 그 손길에 담긴 일상의 태도가 부패했다면 환자들은 단번에 그 모순을 알아차리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를 준비한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3분 진료라는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며 나는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고뇌하고 계실 램스 선교 훈련생이신 당신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 이 치열한 진료실 현장과 훈련을 병행하시느라 어깨가 무거우실 훈련생 선생님께 진짜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흔히 의료 선교라고 하면 막 해외 오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거나 주말에 의료 봉사를 하는 두잉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행동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램스 스쿨 제5강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의 핵심 미션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일상이죠. 왜 당신이 매일 출근하는 그 평범한 진료실에서의 일상적인 윤리적 삶의 방식, 즉 비잉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선교의 무기인지 그 도덕적 기초를 해부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우리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려면 단순히 기침한다는 증상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병력과 체질을 싹 다 파악해야 하죠. 맞아요. 선교의 윤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5강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앞서 훈련생 여러분이 지나오신 1강부터 4강까지의 거대한 맥락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네, 이게 파편화된 증상만으로 근본 원인을 고칠 수 없듯이 성경도 파편화된 구절로만 읽으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놓치게 되거든요. 앞선 강의들에서 계속 강조됐던 거대 내러티브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로 이어지는 장대한 사막 드라마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 위에 선 배우들이라는 거죠. 아, 진료실이 바로 그 무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의료 행위는 그냥 육체를 고치는 걸 넘어서서 타락으로 무너진 피조 세계를 돌보는 재창조 사역의 일환이에요. 와, 재창조 사역.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야 할 신탁 자산이라는 점. 이게 아주 주요한 핵심이었죠. 영혼 구원만큼이나 진료실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통찰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 거대한 우주적 내러티브하고 오늘 다룰 핵심 주제인 개인의 윤리,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학관계로 묶여 있는 건가요? 그 역학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기계적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요? 네, 여기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톱니바퀴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네, 선택. 그리고 세 번째 톱니바퀴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선교의 완성입니다. 양 끝에 선택과 선교가 있네요. 그렇다면 그 양쪽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가운데 톱니바퀴가 하나 남았는데요. 네, 바로 그것이 윤리적 순종입니다. 윤리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아주 명확히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다고요. 아, 가운데 톱니바퀴가 의와 공도, 즉 윤리군요. 여기서 아주 냉정한 논리적 필연성이 발생합니다. 가운데 톱니바퀴인 윤리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선택과 선교라는 양쪽 톱니바퀴는 아예 허공에서 헛돌거나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굳이 그 뻑뻑하고 고장나기 쉬운 인간의 윤리라는 중간 톱니바퀴를 안 거치고 그냥 선택해서 선교로 다이렉트로 직행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 종교의 세력을 막 확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성품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 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완벽한 의와 공도니까요. 따라서 부패하고 비윤리적인 삶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는 그 거룩한 성품이 세상에 결코 가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윤리가 빠진 선교는 결국 또 다른 폭력이 되거나 이기적인 종교 마케팅으로 전락해버리겠네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질 자체가 훼손되는 거죠. 그렇다면 훈련생이신 당신이 진료실에서 아무리 막 뛰어난 수술 실력과 열정으로 세 번째 톱니바퀴인 선교를 돌리려고 애를 써도 정작 삶의 윤리라는 가운데 톱니바퀴가 녹슬어 있다면 환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하나도 안 흘러간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톱니바퀴를 구성하는 핵심, 즉 여호와의 도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솔직히 진료실 현장에서 윤리라고 하면 훈련생 입장에서는 그냥 환자에게 거짓말 안 하고 진단서는 차트 조절 안 하고 제약회사 리베이트 안 받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도덕률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이 정도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소극적인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호와의 도는 단순한 규칙 준수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이것을 두 개의 거대하고 역동적인 기둥으로 설명하거든요. 두 개의 기둥이요. 네, 바로 ጼ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ጼ다카와 미시파트. 와, 단어부터가 벌써 엄청 심오한데요. 21세기 현대 자본주의 병원의 진료실에 이 고대 언어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둥인 ጼ다카는 한자로 의를 뜻하는데요. 본래 저울이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평이요. 네, 다분히 관계적인 성실함을 뜻하죠. 이것을 현대 진료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들어보죠. 당신이 속한 병원이 막 이윤 창출의 압박이 엄청 시달릴 때 은근슬쩍 불필요한 비급여 검사나 과잉 진료를 권유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현실적으로 진짜 많죠, 그런 압박이. 내 앞에 앉은 연약한 환자를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거죠. 환자 그 자체를 온전한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병원의 압박과 내 앙심 사이에 완벽한 수평을 지켜내는 그 치열한 관계적 성실함이 바로 쬐다카입니다. 수평을 맞추는 관계적 성실함? 그렇다면 쬐다카가 어떤 배인적인 정직함의 영역이라면요. 솔직히 현대의 이 거대한 병원 시스템 안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할 때 의사 개인 혼자서 정직하게 진료한다고 해서 세상이 확 달라질까요? 와, 아주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바로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둥인 미슈파트, 즉 공도가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아, 미슈파트? 네, 미슈파트는 쬐다카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눌린 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직접 진흙탕에 뛰어드는 개입의 의무를 뜻하거든요. 방어가 아니라 완전 적극적인 개입이군요. 구체적으로 진료실에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아서 수술을 포기하려는 이주노동자 환자를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째다카는 그 환자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고 정직하게 진단해주는 데서 멈출지도 모릅니다. 정직하게만 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미슈파트는 속으로 안타까워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직접 원무과에 찾아가서 병원의 사회사업 기금을 연결할 수 있는지 막 따져 묻고 필요하다면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침묵의 카르텔을 깨부수는 행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죠. 와, 타인의 고통에 나의 안전을 걸고 개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쯔다카와 미슈파트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당장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훈련생이신 당신의 머릿속에 시끄러운 비상벨이 막 울릴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충돌이 바로 예상되시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당신이 일하는 병원이라는 시스템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생존해야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잖아요. 비유하자면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거죠. 그렇죠. 효율성과 수익이 최고니까요.
근데 내 내면에 억지로 여호와의 도, 말하자면 매경 프로그램을 깔아서 구동하려고 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렉이 걸리고 시스템에 충돌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운영체제의 충돌이란 비유가 진짜 너무 정확하네요. 두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쵸. 나 혼자 막 미슈파트를 외치다가는 당장 병원 수액에 도움 안 된다고 왕따 당하거나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16장에서 이 세상의 방식의 궁극적인 형태를 아주 날카롭게 묘사하는데요. 그게 바로 소돔의 도입니다. 소돔이요? 소돔하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성적인 타락의 상징 아닌가요? 진료실의 일상과 연결하기에 뭔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성적 타락이 부각되지만요. 에스겔이 고발한 소돔의 진짜 본질적인 죄악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 진짜 죄악이 따로 있었나요? 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 풍요 속의 교만과 가난한 자에 대한 외면. 맞습니다. 즉, 넘치는 번영 속에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도 정작 그 시스템에 소외된 약자들의 고통에는 철저히 눈과 귀를 닫아버린 무관심의 카르텔. 그게 바로 소돔의 진짜 정체성이었던 거죠. 와, 풍요 속의 탐욕, 그리고 약자를 향한 지독한 무관심. 이렇게 들으니까 소돔이 무슨 먼 고대 도시가 아니라 효율성하고 자본주의적 성공만을 맹신하는 현대사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병원에 이면하고 소름 돋게 닮아 있네요. 그렇죠. 이 소돔의 운영체제가 지배하는 것, 그 이윤과 힘의 논리만이 굴러가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시스템에 짓눌린 자들의 비명소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소리요? 네, 히브리어로 이것을 제아카라고 부릅니다.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이라는 뜻이죠. 제약화, 억울함에 사무친 울부짖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제아카에 지극히 예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 울부짖음에 반응하시는군요.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소돔을 심판하실 때도 그 제아카를 직접 확인하러 내오셨잖아요.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생이신 당신의 진료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소돔의 방식에 철저히 저항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병원들하고 똑같이 굴러가면 안 된다는 거네요. 정직과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잣대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대조사회,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뼈대입니다. 대조사회. 당신의 진료실을 세상과 완전히 다른 대조사회로 만들어라.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대조사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벌어지는 엄청난 비극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인도 선교 이야기로 문을 열었죠. 네, 위선 이야기 했었죠.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분석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의 아주 아픈 현실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치킨집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들 하잖아요. 네, 정말 곳곳에 있죠. 하지만 왜 사회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뼈 아픈 질문이네요. 주일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부르는 찬양 소리는 엄청 웅장한데 막상 월요일 아침 진료실에서 묵묵히 흘려야 할 정직한 땀방울, 즉 일상의 윤리가 철저히 증발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통찰을 바로 그겁니다. 선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위선이라는 사실이요. 위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건네는 복음의 메시지를 귀로 듣기 전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하면서 우리를 평가하거든요. 아, 삶을 먼저 본다. 환자나 동료를 대하는 당신의 사소한 눈빛, 책임감 없는 행동, 수술실에서의 막 강압적인 태도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기독교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셈입니다. 와, 나의 진료 방식이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문을 쾅 잠가버리는 치명적인 바리케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윤리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닫아버리는 족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위선의 담을 허물고 당신의 진료실을 대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린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저는 자료에 나온 그 레위기 19장의 경제학이 아주 현실적이고 훌륭한 액션 플랜을 제시한다고 느꼈거든요.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명령이요. 레위기 19장. 곡식을 수확할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는 엄격한 명령이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요. 솔직히 현대 자본주의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 모퉁이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창고에 넣어야 이윤이 극대화되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소돔의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그건 낭비고 비효율이죠. 네, 바보 같은 짓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백성에게 그 남겨진 모퉁이는요, 내가 막 인심을 써서 던져주는 동정이나 시혜적인 기부가 아닙니다. 기부가 아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시스템적으로 아예 보장해 두신 마땅한 공의, 즉 제다카의 실현인 겁니다. 와, 밤 모퉁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애초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정된 하나님의 지분이었군요. 네, 이 권리를 약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잉여의 나눔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생이신 당신의 진료실에서 이 밭 모퉁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만요. 네, 엄청 바쁘죠. 하루에 환자 한 명을 덜 보더라도 병의 원인을 이해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 마지막 할머니 환자에게 5분의 시간을 기꺼이 더 내어주는 그 인내심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혹은 병원 시스템의 눈초리를 받더라도 끝까지 양심적인 처방을 고집하면서 잃어버리는 약간의 인센티브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의 전문 지식, 소득, 그리고 가장 귀한 시간 중에서 이 약자들을 위해 떼어놓을 그 구체적인 모퉁이가 얼마인지 철저하게 계산해 보셔야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 지어보면요. 그 모퉁이를 기꺼이 남겨두고 끝까지 정직을 지켜낸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용기와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아까 제기했던 실존적인 고민이 다시 떠오르네요. 네. 이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결국 눈앞의 순회, 동료들 사이에서의 고립, 진급 누락 같은 현실적인 실패를 온몸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거대한 현대판 바빌론 같은 그 병원 시스템 안에서 한낱 개인인 내가 이 무서운 톱니바퀴에 으스러지지 않고 버티는 게 과연 가능할까 막 절망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거대한 시스템의 폭력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상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명한 의사, 거대한 병원의 타이틀, 안정적인 수입. 네. 세상은 그런 번영의 우상을 세워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죠. 하지만 램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느니 차라리 거룩한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실패요? 이 대학 문화의 가장 완벽한 증거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 말이죠. 흔히 주일학교에서 듣는 영웅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니엘을 그냥 종교적인 인물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는 바빌론이라는 당대의 가장 거대하고 세속적이며 폭력적인 제국의 심장부에서 일하던 최고위직 관료였습니다. 지금의 병원보다 훨씬 더 살벌한 곳이었겠네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제국의 방식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네. 무모해 보였던 이 고립된 소수의 거룩한 실패가 결국 바빌론 제국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직접 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것은 언제나 대다수의 적당히 타협하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와 공도를 목숨처럼 지켜낸 정직한 소수, 더 마이너리티였죠. 정직한 소수, 진짜 가슴이 뜨면서도 참 외로운 단어네요. 결국 그 정직함의 무게라는 건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화려한 수술실 조명 아래서 증명되는 게 아니겠군요.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진료 대기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소외된 환자의 차트 앞에서 조용히 증명되는 것이겠죠.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외쳤던 코람데우,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켜내는 정직한 말입니다. 남들이 다 이 정도 관행은 괜찮아,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막 속삭일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그 외롭고 무거운 정직함. 당장은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하지만 결국 그 묵직함이 굳게 닫혀있던 동료와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견고한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진짜 영성의 무기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깊고 치열했던 탐구를 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해온 이 5강의 방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딱 이것 하나만 남을 것 같습니다. 윤리 없는 선교는 없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윤리 없는 선교는 없다. 당신이 진료실에서 피눈물 나게 실천하는 째다카업 20파트는 의료 선교를 한참 한 뒤에 막 포장지처럼 덧붙이는 부수적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생명력 있는 선교가 비로소 싹을 틔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통찰은 절대로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훈련생이신 선생님께 3가지의 작지만 아주 날카로운 결단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결단이죠? 첫째, 내일 출근하시면 오직 나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사소한 부정직함이나 나태한 관행 한 가지를 반드시 찾아내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와, 또 때리네요. 둘째는요? 둘째, 병원 내에서 시스템이나 힘의 논리에 밀려 억울한 일을 당한 동료나 후배가 있다면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위로와 지지의 말을 건네요. 미슈파트를 실천하십시오. 적극적인 개입, 미슈파트의 실천이군요. 마지막 셋째는 아까 나누었던 레위기의 밭 모퉁이를 계산하는 거네요. 네, 당신의 바쁜 24시간과 지식, 소득 중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낭비할 하나님의 몫을 명확히 구체화하기. 이 3가지를 당장 오늘 꼭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외로운 길 같지만 램스 공동체라는 아주 든든한 동역자들이 당신의 양옆에서 같은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윤리적으로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기계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그분의 체다카 미슈파트 아래 머물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자를 토기장이 되신 성령께서 친히 인내하시며 아름답게 빚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진단과 처방 이야기를 했었죠. 네, 병력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죠? 진료실의 그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압박 속에서 의사인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진단하기란 때로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번 심층 탐구가 당신의 그 탁한 시야를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닦아주는 영적인 렌즈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깊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당신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꼭 기억해야 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이 시간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당신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품은 의료 선교의 비전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진짜 영성과 여호와의 도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무대가 당신이 방금 치료해낸 그 환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환자가 아니라면요? 만약 당신의 오더를 잘못 알아듣고 차트에 치명적인 실수를 낸 야간 당직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막내 간호사가 바로 당신의 시험대라면요. 와. 환자에게는 한없이 친절한 천사 같은 의사이면서 실수한 약자인 동료에게는 차갑고 무자비한 효율성과 정죄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연 당신의 진료실은 대주사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효율성의 소동일까요?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당신이 평생 진료실에서 베푸는 가장 위대한 치유와 선교는 그 어떤 최첨단 의학 기술이나 약물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이면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대하는 당신의 흠없는 삶과 그 따뜻한 공정함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아멘입니다. 당신의 진료실은 여전히 생존과 탐욕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판 바빌론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의와 공도의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는 시온입니까?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내일 당신이 발 딛고 선 그 좁은 진료실의 공간을 하나님의 대조사회로 치열하게 바꾸어낼 당신의 그 무겁고도 거룩한 발걸음을 저희 두 사람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